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또 더욱 힘써 주시고 그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호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개인 위생과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친교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관련된 분들은 3층 친교실 다음 주일 모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돕기 사랑의 헌금의 날입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진모 집사님 아들 이현진 청년이 어제 전역했습니다. 아마 오늘 2부 왔나요? 왔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어. 그리고 우리 들어오실 때 이제 헌금함이 조금 우리 기존에 쓰던 것이 조금 이제 많이 낡았죠. 그래서 한 분이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문자 권사님께서 떡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히 또 잘 먹겠습니다. 주보에는 실지 못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경에 우리 김명화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일원동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일단 모셨고요. 20년 전인가 시신기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조금 유족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분위기가 장례식장에서 모든 종교 예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유족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하 권사님 또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들 또 무거운 짐들 나의 아픈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또 나의 복잡한 마음들 모든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의 온전한 조속한 종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과 모든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 주님 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마음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무거운 짐들 나 홀로 짐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조속히 하나님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는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며 새로운 생활들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과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쌓여있는 세상의 먼지들과 죄의 씨앗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그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며 저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하루빨리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허락하시고 부르신 김명아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가정에 그 심령들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모든 유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길은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대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좀 지나가려고 부탁을 하니까 그것을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하면서 동정표도 구해보고,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회유도 해보고, 당신의 땅에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우리가 얌전히 가만히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이 에돔의 왕은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멀리 돌아가는 우회길을 통해서 고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돔 땅에서 순순히 물러났던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힘으로 뚫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명령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멀리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에돔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두실 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멀리 돌아가는 고생길로 들어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공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또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공사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지 알 수 없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힌 에돔 땅을 우회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있는 왕의 큰 길이 아닌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근처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그 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랏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 근방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기습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지 얼마나 된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상간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멀리 돌아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랏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형제 중 몇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앞서 가데스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또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멀리 돌아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습 공격까지 당하게 하고 형제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냐고 난리가 날 법도 한데, 끌려간 형제들을 당장 구출해 내자면서 그냥 곧바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반격에 나설 만도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부모 세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38년의 이 광야 시간들이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하셨는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이 호르마에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경고하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참패를 하고 쫓겨왔죠. 이 내용을 민수기 14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이 가나안인이 아마 아랏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즉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마를 통해서 정탐도 했고 또 다시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올라갔다가 대참패를 하고 쫓겨왔던 곳이 호르마였어요. 그때는 실패했었지만 그때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그런 호르마였지만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아랏 족속을 완전히 쳐부수는 그런 호르마가 된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38년 전에 그 패배했던 호르마와 오늘 승리했던 호르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했는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이 차이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와 별 다를 바 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38년의 광야 훈련소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분명 달라진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사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구나. 가나안 족속을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훗날 이 호르마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 이 은혜, 이 기쁨도 잠깐이고 4절을 보니까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랏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다시 길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너무 험로였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며칠 만에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 상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거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더 커졌다. 인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자라났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나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커진 거나 사실 의미로 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표현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면 뭔가 그렇게 된 요인이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죠.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커졌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커지도록 내가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후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먼지와 죄의 씨앗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정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정원을 더럽히기도 하고 죄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때로는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치우고 뽑아내고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의 먼지와 죄의 씨앗들이 우리의 정원을 다 뒤덮어서 지배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의 씨앗, 원망과 불평의 씨앗, 낙심과 절망의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커지도록 우리가 방치해 둔 결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섰지만 힘든 길을 며칠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조금씩 스물스물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잘 기억합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원수졌던 거, 이런 거 잘 기억합니까? 원수졌던 거 기억하죠. 내가 은혜 받은 건 사실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상했던 거, 내가 이를 갈았던 거, 이거는 절대 안 잊으려고 막 기억을 계속하고 내 머릿속에서 되뇌어요. 그러면 그게 죄의 씨앗인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조금씩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충만한 상태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사탄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은혜로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그런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죄의 씨앗들을 뿌리고 심습니다. 아니, 아랏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였으면 차라리 에돔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좀 편한 길로 가게 해주셨으면 좀 좋아? 그런 불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힘든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고 승리하면 뭐해?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 고생길을 가야 되는데, 이 고생은 끝나지가 않는데,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계속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방치해 두고 그런 마음들에 동조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쑥 들어올 때 내가 동조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씨앗이 자라고 불평과 원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해 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꽃들, 이런 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죠. 길은 힘들지만 이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이 길은 계속 힘들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도록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해버릴 때까지 방치해 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가고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압도해야 할 주님의 교회가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자라고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계속 치달으면서 그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계속해서 꼬여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마음들에 끌려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또 65주년 생명살림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의미로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수고가 계속되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의 내일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반기의 삶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 길은 여전히 거칠고 험한 길이었으며 이번에는 아랏 족속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시작되는 험난한 여정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자라나고 커져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죄의 씨앗들을 심을 때에 그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죄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같은 죄의 열매가 아닌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의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65주년 생명살림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써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다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죄의 씨앗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